뒤에 나오는 그레스게와 디도가 어떤 이유로 떠났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데마가 바울 곁을 떠난 것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서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 사도는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울 사도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한다는 얘기는 이들은 바울의 생애 마지막까지 언제부터 시작했든지 간에 바울의 생애 마지막까지 바울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데마는 거의 막바지에 그동안 바울과 함께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고 바울과 함께 많은 일들을 했는데 마지막에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감동하여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기록하는 것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생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살다가 막판에 죽기 전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없지는 않겠죠.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다가도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바울 사도의 생애 거의 마지막까지 같이 갔었는데 떠났어요. 이유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철로 역정을 우리가 보면서 깨닫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소수의 무리가 처음에는 크리스천이 홀로 시작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이 붙습니다. 믿음이 순교합니다. 그리고 소망이 붙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들 가운데 대다수는 가짜였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크리스티아나와 그의 네 아들이 이제 자비심과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2부에서는 보면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이들의 무리에 동행을 하게 됩니다. 점점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조금씩 더해지는 것이죠. 하지만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데마와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의심의 성을 지나서 기쁨의 산에 이르게 되는 거의 이제 철로 역정의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왕의 보호를 함께 구하면서 친구들과 작별을 구하고 허영의 시장에 형제들과 함께 좋은 교제를 나누고 이제 다시 철로 역정, 순례의 여정을 다시 떠납니다. 순례자들이 믿음이 순교를 했던 장소를 지나가면서 그들은 감사합니다. 믿음의 순교 덕분에 그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믿음의 순교 때문에 그 허영의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었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헛되게 하나님께서 흘리게 하는 피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낭비하지도 않으십니다. 고난은 나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신앙 때문에 겪는 고난이든지 내가 어떤 연유로 겪는 고난인지 알지 못하는 고난들이 있지만 내가 받는 고난은 나만을 위해서 나만을 연단하시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깊이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진 약함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얼마나 약한 게 많은 사람들입니까? 겉으로는 우리는 강함을 주로 표현하고 강함을 주로 드러내지 약함을 드러내는 세상에서 그걸 바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함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깊이 유대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것들을 또 보는 것이죠. 여튼 믿음의 순교는 많은 열매를 낳았습니다. 믿음만 순교한 게 아니잖아요. 순교는 믿음이 했지만 크리스찬도 거기서 매를 많이 맞았고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보여주었던 태도, 표정, 몸짓, 말, 이 모든 것들이 메시지가 되었던 것이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느냐 전하지 않았느냐? 물론 전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 나라에서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을 들이밀어도 성경 읽지 않아요. 성경을 우리가 줘도 성경 읽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 삶을 읽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을 읽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봐요. 물론 못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교훈들을 우리는 여기서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물욕의 산, 물욕, 돈의 산이죠. 물욕의 산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서 이런 설명이 붙습니다. 대만은 이 물욕의 산, 은광 때문에 눈이 멀어서 순례길을 버렸다. 바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한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기서는 은광을 사랑했다. 돈을 사랑했다. 사심, 전에 나왔던 사람이죠. 역시 은광을 찾다가 이곳에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자, 이제 크리스티아나와 그 일행은 은광에 도달했는데 여기서는 낙오자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 산을 마주하고 서 있는 기념물을 하나 보게 되는데 소금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순례자들은 인간의 본성은 다른 사람이 당한 피해를 보고서도 경고를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많은 경고들이 있거든요. 말씀도 있고요, 경고도 있고, 사람들을 통한 따르지 말아야 할 사례들도 많아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롯의 철을 기억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은 얼마든지 우리의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뒤를 돌아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까짓 거 뒤로 뛰어간 것도 아니고 뒤를 한번 돌아본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엄벌에 처하셔서 소금 기둥이 되게 만드시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롯의 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나치지 않고 너희는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겠어. 사람 사는 세상에서 그 정도는 다 하고 사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롯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통하여 방문하셨을 때 롯이 그의 딸들을 건져내기를 원했고 그의 사위들을 건져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그들의 롯의 사위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농담으로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농담으로 여긴다는 것은 가소롭다, 비웃는다 이런 뜻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수많은 말씀들, 우리가 성경을 하루에 4장씩 읽고 한 장을 묵상하고 한다고 한다면, 아니 한 장만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경고들을 하시는 것이죠. 사실 조심해, 오늘 네가 살아가는데 함정이 있어. 근데 우리는 이것들을 지금까지도 별일 없이 살아왔는데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된 기념물을 보고서 이 순례자들은 생각해요. 사람이 경고를 보고도 말을 듣지 않는구나.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여간에서는 돌이키지 않는 거구나. 이런 생각,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보는 것이죠.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성화는 첫째로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는 자신을 믿는 경향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잘해온 것 같고 잘할 것 같고 말이죠. 복음과 율법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율법은 자기 자신 안에 모든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언제나 그리스도께 우리의 근거를 두고 우리의 희망을 두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 두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신앙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게 되는데, 이게 적당한 선이라고 어저께 생각했던 적당한 선, 내일 생각하는 적당한 선이 계속해서 움직인단 말이죠. 평생을.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강력한 동기로 작동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 죽음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화는 자신에 대해서는 점점 덜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넘어짐, 나의 실패, 나의 범죄 또는 나의 성공, 나의 순종, 나의 훌륭함, 그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나에 대해서는 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자신이 노력해도 자기의 경건과 영적인 능력을 주목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물욕의 산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물욕,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했을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괜찮은 목사인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성도인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이만하면 내가 평균보다도 훨씬 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얼마나 쉬우냔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그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더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다면 그것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의의를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자기의 경건의 능력을 보고 경건의 능력에 감동하고 자기의 경건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순간순간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순간순간 회개하고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되는 것이죠. 기쁨의 산 기슭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곳에 강가에 푸른 초장이 있어요. 그리고는 애들을 봐주는 집이 한 채가 있어요. 어린이집 같은 거죠. 어린이집이 하나가 있어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리고 여기에서 잎사귀들, 나무의 잎사귀들은 아주 채하거나 과식을 했을 때 아주 효과가 좋은 그런 잎사귀들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크리스찬과 소망도 과거에 여기서 며칠 동안 편안한 휴식을 취했었습니다. 이 집이 있는데, 이 어린이집은 순례 중에 여인들이 낳은 아기들을 양육해주기 위해서 세워진 집이고, 거기에는 이 아이들을 보살펴주는 임무를 가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 아이들을 보살펴주는 분은 누군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의 순례 여정에서 낳은 아이들을 보살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순례길을 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는 부모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믿음을 가진 부모를 만난 덕에 얼마나 고생을 해야 하는가.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너는 네 뜻도 아니고 네 의지도 아니고 너희 아빠가 선교사인 덕분인지 그 탓인지, 너는 그냥 알지도 못하고 선교사의 자녀가 돼서 알지도 못하는 곳에 와서 살고 남의 나라 말을 배워야 하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MK들은, 선교사 자녀들은 참 선교사 부모 만나서 고생한다. 근데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은 그게 아니고요. 믿는 부모를 만나서 고생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는 부모를 만나서 고생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 때문에 고생을 한다? 믿는 부모가 부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믿는 부모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건 실패한 사람이건, 믿는 부모가 많이 배운 사람이건 적게 배운 사람이건, 믿는 부모라는 것 때문에 그 집의 자녀들이 고생을 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약해질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아마 선교사님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금방 이해를 할 거예요. 자기의 자녀들이 보면 안쓰러워요. 그럴 때가 있지 않겠어요? 이야기를 들으니까 선교사 자녀들 중에서도 이 정서적으로 완전히 막 잘못되는 경우들, 혹은 막 아주 정말 막 반발을 하고 해서 나쁜 길로 가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소수지만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나 그것만이겠습니까? 이런 부모의 마음들이 있을 텐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순례길을 가는 모든 신자들의 자녀들, 그 자녀들을 보면서 내가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려고 원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하는 고생, 그것이 마음고생이든 무엇이든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야, 여기에 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예수님께서 어린이집 원장님은 애들을 잘 안 보시죠? 어린이집 선생님이 되셔서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큰 위로냐고요. 왜 존 버녀는 17세기에 이런 이야기를 썼어야 됐으며 이게 21세기에 우리들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본질은 동일하니까요. 그래서 크리스티아나가 이렇게 말을 해요. 아기들은 이 물가에서 안전하게 살며 튼튼하게 양육될 게다. 장래에 이 중에 한 명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거야. 만약 아이 중 한 명이라도 곁길로 가거나 길을 잃는다면 이분은 어떻게 해서든 다시 찾아주실 게다. 또한 이분은 깨어진 상처를 싸매주시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해주실 거야. 여기서 아이들은 고기와 음료와 의복에 아무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것이고 도둑이나 강도를 당할 일도 없을 거야. 왜냐하면 이분은 자기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무리를 하나하나 잃어버리지 않게 지켜주실 테니까. 크리스티아나가 어느새 할머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자부들에게, 자기의 아들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들의 아기들을 이분에게 맡깁니다. 제가 조금 아까 선교사 자녀들의 얘기를 했지만 선교사 자녀에게 네가 선교사 자녀가 된 거는 네가 생각할 때 축복이냐 재앙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힘든 아이들은 나는 정말 선교사 자녀 아닌 게 더 좋았을 거라고, 다시 태어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자녀들을 길러보신 분들은 2살 되고 3살 되고 이제 학교, 뭐 어린이집도 가고 유치원도 가고 학교도 가고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불평을 들어보셨겠죠? 왜 나는 이 좋은 날 교회를 가야 돼?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싶은데 왜 나는 이런 데 가면 안 돼? 아빠 엄마 왜 나는 이런 걸 보면 안 돼? 뭐 이런 거 많죠?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왜 우리는 우리도 많지 않은데 저 사람한테 도와줘야 돼? 왜?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이. 언약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 모태신앙이라는 것.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경우에는 청년들이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으면 모태신앙이 되죠. 아이들이 언약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근데 축복이지만 언제나 축복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삶을 볼 때 세상의 가치와 우리의 성경의 가치,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 얼마나 많이 충돌하는 세상 속에서 어린아이들부터 살아가는지 우리는 다 봅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우리의 관점을 좀 다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돈만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을 잘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사고가 가능합니까? 우리에게 물욕이라고 하는 산에 이르러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양태들은 없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이들을 길러야 되겠다. 이거 보통 큰 싸움이 아니다. 맞아요. 정말 큰 싸움이죠. 수없이 많이 부딪힐 거예요. 요즘 앞으로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더 그럴 거예요. 성경의 가치와 근본적인 것들이 다 무너지고 금지되는 것들이 다 합법화되고 용인되고 성경의 가치를 얘기하면 세상에서 왕따를 당해야 하는 그런 삶의 자리 속에 우리가 놓여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세워가시는 데 있어서 전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부부를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크리스천 가정을 통하여 경건한 가정을 통해 경건한 자식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점점 들어요. 정말 결혼하지 않는 세대죠. 그렇잖아요? 정말 몽골 가가지고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20살이면 결혼 안 한 애가 아니고 결혼 안 한 그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25살이면 애가 셋, 둘. 근데 우리는 결혼 안 하는 시대죠. 우리 세대들이, 젊은이 세대들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크리스천들이 믿음으로 결혼을 해야 된다. 믿음으로 결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자식을 해야 된다. 옛날에는 결혼하면 그냥 자식을 낳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세상이 이상해져 가지고 믿음이 아니면 자식을 낳느니 강아지가 더 낫고 편하고 수월하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자녀를 낳아서 기를 때 부모가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건 어떤 건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녀를 자기 소유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내 소유 아닙니다. 내가 낳았으니까 내 새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새끼이기 전에 주님의 것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자녀를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나는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다 되지 않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게 우리 인생에 아마 제일 가장 깊고 가장 큰 게 아닌가 싶어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다 힘든 문제죠. 근데 자녀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지 않나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더 깊이 그 은혜와 긍휼을 알게 하시지 않나요? 애들 길러보신 분들은 다 동의하시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럴 거예요. 존 버년의 그 말은 자녀 양육을 교회에 맡기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책임을 거기서 그 부모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셔야 한다는 그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이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나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우리가 낳은 자녀들을 그 한 인격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훈련시켜서 됩니까?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크리스티아나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자녀들을 그리스도께 의탁하라고 며느리들에게 권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면서 세상 가치와 성경적 가치가 부딪히면서 아이들이 괴로워하는 거, 또 부모들도 괴로워하죠, 삶 속에서.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참된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가르칠 수 있는가, 이게 우리들이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들이 자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볼 수 없죠. 점점점 부모의 시야에서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들은 점점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맡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셔야죠. 그들의 생각을 보존해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모든 사상과 모든 것들을. 존 버녀는 크리스티아나를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녀들의 인생을 자녀들의 인생을 그리스도께 맡기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능하신 손으로 우리의 모든 자녀들, 이 순례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길에, 광야 같은 인생길에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사춘기 때나 언제나 막 정말 속을 막 힘들게 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때에도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성경적인 가치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결과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존 버년이 왜 이런, 저 같으면 제가 순례 철로 역정을 쓸 수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제가 썼으면 이런 어린이집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쓰라 그러면 어린이집이 여기 왜 나와요? 별로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순례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은 왜 이 어린이집을 등장시켜야 했을까? 작가의 마음을. 12년 수감 생활했잖아요. 이런 대목이 있어요. 결국 그를 아끼던 판사조차 존 버년을 아끼던 판사인데 법에 의해서 판결을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재판에 회부하여 종신형을 언도하고 결국 12년간 감옥에서 보내게 되는데, 수감 생활은 버년에게는 큰 아픔과 고난의 시기였다. 특별히 가족을 돌보지 못함으로 인해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거지처럼 살아야 했다. 무지하게 슬픈 얘기예요. 이런 유혹 앞에서 존 버년은 그냥 성공회, 국가교회에게 그 뜻을, 그 교리를 따르겠다고 말하면 되죠. 그러면 설교할 수 있겠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조금만 타협하면 우리 가정, 내가 잘 간수하고 가장으로서 처자식들을 잘 돌보고 살아갈 수 있었겠죠. 말이 되나요? 12년을 수감 생활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문제지만 아버지가 감옥 안에 들어가면 그 삶이 비참해집니다. 가족들이. 그래서 미국에서 프리즌 펠로십이라고 하는 그 단체는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도 좀 우리가 돌보고 하지만 그 선교 단체가 감옥 밖에 있는 그 아버지가 감옥에 들어간 가족들을 돌보는 일도 하거든요. 존 버년은 우리 이런 질문할 수 있죠. 무책임한 가장인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그는 자기 가정조차 돌보지 않은 무책임한 가장인가? 제가 생각해 보면 옛날에 이런 존 버년 같은 분이 많았죠. 저희 외할아버지도 완전히 이랬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저희 어머니가 목사하고는 결혼 안 한다. 학을 띈 거죠. 저희 외삼촌들도 4명이 한 사람도 목사 안 됐죠. 지금 우리는 그런 분들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완전, 그렇게 하려면 결혼을 하지 말고 혼자 목사를 하시든가. 그런 생각 우리 하잖아요. 이게 어쩌면 순례길에서, 철로 역정을 걸어가는 이 순례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가 이렇게 극단적인 자리에 이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 뭐 극단적인 자리로 가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딱 떨어지게 이유를 설명할 수 있고 딱 떨어지게 답이 나올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답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배반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해서 그들은 곁길 초장으로 걷게 되는데, 이 곁길 초장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는 울퉁불퉁 자갈밭입니다. 쭉 따라가야 돼요. 근데 요 담도 높지도 않아요. 그냥 요만한 담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초장이 쭉 펼쳐 있어요. 그냥 넘어가서 이렇게 따라가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크리스찬이 어디로 간 겁니까? 절망 거인한테 잡힌 거였었죠. 거기서 정말 가장 깊은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이들도 그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이미 크리스찬이 거기다가 다 말뚝 세워놓고 다 팻말 붙여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구나 하면서 이들은 대단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렇게 순례자들을 의심의 성으로 잡아가서 죽이는 절망 거인이 여기 있는데, 우리 이 초장으로 넘어가서 그 거인을 죽이고 더 이상 이 거인이 순례자들을 유혹할 수 없게 만듭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벌써 이 팀이 많아졌어요. 물론 숫자의 문제만은 절대 아니죠. 근데 담대와 함께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자들은 심약 씨와 주저 씨가 좀 보호하도록 맡겨두고, 모르겠어요. 여자들이 심약 씨와 주저 씨를 보호해야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심약 씨와 주저 씨가 이제 보호하도록 놔두고, 담대와 정직 노인, 노인인데 이분은 아주 담대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크리스티아나와의 네 아들이 자청해서 이제 절망 거인과 싸우려고 초장으로 넘어갑니다. 의심의 성문에 도착해서 아주 대단하게 문을 두드립니다. 나오라고. 거인이 부인 자포자기와 함께 같이 나와요. 그러면 정직 노인이 자포자기를 단칼에 베어서 죽이고, 담대는 싸워서 결국 거인을 무찌르고 그의 목을 뱁니다. 그리고는 7일이나 걸려가지고 의심의 성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붙잡혀 있었던 낙심 씨와 그의 딸 즐겁 양, 이 즐겁 양은 이 much afraid 양이에요. 두려움 참 많은 무서워 양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말로 하면 무서워 양, 즐겁 양을 구출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단한 싸움을 싸워서 여기에 두 사람, 낙심과 즐겁을 구출해내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순례 여정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출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큰 싸움이 아니에요. 보통 큰 싸움이 아니에요. 정말 생명을 내거는 싸움을 하고서 이 두 사람을 건져내요. 예수를 전한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예요.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이런 이야기예요. 절대로 사탄이 자기가 자기의 소유로 삼고 있던 영혼을 한 영혼도 그냥 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10년, 20년을 우리 믿지 않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20년, 30년을 기도해서 주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우리는 들어요. 어거스틴이 그런 사람이었죠. 어머니 모니카가 평생을 그 잘난 아들, 그 똑똑한 아들, 그 잘난 척하는 아들 위해서 기도하고 결국에는 주 앞에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그리고는 거인의 머리를 효수하죠. 장대에 걸어서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합니다. 경고로 삼으라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싸움, 이것은 단순히 전도만이 아니라 형제들을 위한 싸움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형제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주는 것 얘기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들은 기쁨의 산에 도착해서 궁전으로 영접을 받게 되는데, 이때 목자들이, 여기에 있는 목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목자들이
하는 태도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먼저 세심하게 돌보아 주는 것이죠. 심약, 주저, 낙심, 즐겁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는 거예요. 아주 약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하나같이 약한 사람들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환영해 주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확신을 주는 거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가 이런 목자들의 태도를 보면서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정말 내 주님의 목자들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당신들은 이 병든 이들의 어깨나 옆구리를 밀지 않고 궁전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길에 꽃을 뿌려주었습니다. 에스겔 34장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21절입니다.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이게 지금 누구를 가리켜 얘기하는 것인가 하면 에스겔 선지자가 그 당시에 유대 땅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유대의 왕들,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목자라고 보통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목자와 같이 돌보아줘야 하는 지도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자들을 짓밟았습니다. 사실 이 34장 말씀은 이 양들을 지키라고 했더니 양들을 털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고기를 잡아먹고 자기의 뱃속을 채우는 이스라엘의 이 목자들, 이 나쁜 목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책망하시는 말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이 34장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을 했어요. 목사 안수를 받기 전날 밤에. 사실은 그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목자가 되게 많은 것 같다. 이 시대에. 정말 목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옆구리를, 여기 우리가 읽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무슨 축구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축구할 때 그냥 밀고 막 그냥 뭐 걸리지만 않으면 찍어 누르고 그러잖아요. 그런 목자들이 아니고 연약한 양들을 돌보아 줄 수 있는, 담대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진짜 목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목자입니다. 여기서는 난폭한 목자들이 말해요. 여기서는 난폭한 자들에게 경고를 주는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난폭한 자들에게 경고하죠. 그러나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도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참된 목사들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입니다. 이것으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떨쳐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목적 지향적, 뭔가를 사역 중심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같이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이런 때로는 목적 지향적일 때가 있죠. 우리 의심의 성을 깨뜨리고 절망 거인을 죽이자, 이런 싸움이 있죠. 그때에도 연약한 자들을 돌봅니다. 이것은 다윗이 전쟁을 할 때에도 언제나 그런 방식이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연약한 자들을 놔두고 그리고 또 나아갑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전리품을 동일하게 나눕니다. 은혜의 원리가 언제나 작동하는 겁니다. 기쁨의 산에서 몇 가지 이 봉우리들에서 보게 되는 게 있는데, 경의의 산이 나와요. 멀리 경의의 산에서 보니까 멀리 보이는 언덕에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는 사람을 보는 거죠. 목자들이 설명합니다. 저 사람은 대은혜의 아들이라고. 대은혜 기억나세요? 일부에서 나왔던 작은 믿음이 강도를 만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강도들이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강도들이 도망가기 시작해요. 대은혜가 오는 것 같다. 그래서 도망을 갔죠. 그러니까 대은혜가 나타나기만 하면은 이 무서운 거예요, 강도들은.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실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에요. 힘센 사람이 아니고, 디모데야, 너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은혜 안에서 강하고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래요. 순례자들에게 무슨 어려움을 만나도 담대하게 믿고 믿음으로 몸을 굴려서라도 길을 가야 한다고 가르치기 위해서 저기서 굴르고 있다는 거예요. 뛰어갈 수 없으면 걸어간다. 걸어갈 수도 없으면 기어간다. 기어갈 수도 없으면 굴러간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순례자들은 순례길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환난이 있어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큰 싸움이다 하는 사실을 목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우침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도, 기분이 나쁠 때도, 마음이 상할 때도, 마음이 좋을 때도, 내 삶에 뭔가 잘 풀릴 때도, 뭔가 풀리지 않을 때도, 내 가정에 힘든 문제가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우리의 주변이 어떠해도 우리들은 그냥 뛰어가지는 못할지언정 걸어가고, 걸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어서라도 가고, 기어서라도 못 가면 정말 이 사람처럼 굴러서라도 내가 간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원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도달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게 철로 역정의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목적지가 있는데 목적 없이 향방 없이 그냥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결백의 산을 또 보게 되는데 흰 옷 입은 사람 하나가 나오는데 이 사람 이름은 신실이에요. godly man, 경건한 사람이에요. 신실인데 편견이라는 사람하고 악의라는 사람이 계속 이 사람한테, 흰 옷 입은 이 사람한테 진흙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진흙을 던져도 진흙들이 툭툭 떨어지면서 옷이 깨끗해요. 목자들이 설명합니다. 저 사람 신실인데 그 옷은 삶의 결백을 보여줍니다. 진흙 던지는 자들은 그 착한 행실을 미워하는 자들이죠. 하지만 진정 깨끗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아무리 세상이 더러운 누명을 씌워도 헛수고입니다. 하나님이 금방 결백을 빛나게 해주시고 저들의 의로움을 대낮처럼 밝게 만드시니까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철로역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건드리는 사람들도 있고 저거 다 그 속이 뭐 이유가 있어서 그거잖아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사탄이 했던 얘기가 뭡니까? 까닭 없이 섬기겠냐고, 까닭 없이 믿겠냐고. 다 자기 속셈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뭐 부자가 되려고 뭐 문제를 해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진짜 믿음이거든요. 욥의 믿음은 아니 네 말 틀렸어. 그런 속셈을 가지고 믿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중에 욥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 고난, 심각한 고난 속에서, 이유도 모르는 고난 속에서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하나님이 나를 버려도 나는 하나님을 붙잡으리니.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오해를 진짜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비난도 받을 수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드러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존 버니언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순례길에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게 뭡니까? 주님 때문에 비난받고 욕먹을 것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비난당할 것이고 욕먹을 것이다. 그때 기뻐해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런 얘기를 안 하셨겠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한 번도 겪지 않으셨다면 믿음 때문에 저는 뭐 구하기까지 해야 될까? 주님, 저는 아직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니까 이 말씀을 좀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구하라고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조금 그런 마음도 가져봄직합니다. 믿음 때문에. 시편 37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다윗 자신도 굉장히 많은 모욕과 비난과 중상모략을 당했었던 것을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경우에 예수님 자신에 대한 예언의 시로 쓰여진 것들이기도 합니다.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럽히진 못합니다. 또 자애의 산을 보는데 한 사람이 옷감 한 필을 놓고 주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겉옷 속옷을 위해서 옷감을 다 끊어주는데 줄어들질 않는다는 거죠. 이 목자들이 설명해요. 가난한 자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핍절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도 그렇죠. 계속해서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넘치도록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표현이 되나 하면 자기 물질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애의 산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체리티. 또 바보와 팔푼이가 이디오피아 흑인을 희게 하려고 목욕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예레미야 13장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표범의 색깔 변하게 할 수 없고 흑인의 색깔을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속이 변하지 않고 겉을 번지르르하게 치장하는 위선자들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위선은 인생 최대의 시간 낭비이고 비참한 결과를 영원히 맛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끝으로 한 가지 지옥행 샛길이라고 불리는 언덕 구멍에서 자비심이 귀 기울여서 들려오는 소리, 그러니까 지옥으로 통하는 구멍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이런 소리들이죠. 평화와 생명의 길에서 내 발을 돌이키게 만든 아버지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내 아버지가 나에게 경고하지 않았고 내 아버지가 나에게 이거는 사망의 길이니라,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경고하지 않아서 그들은 저주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믿음으로 자녀를 기르는 것과 연관된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내 몸이 갈갈이 찢어지는 한이 있어도 생명과 영혼을 살렸어야 하는데 우리는 평상시에는 우리의 육신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평생을 살다가 잘 먹고 좋은 것 누리고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는 하나의 근심도 하지 않고 살아간 것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또 말합니다. 내가 만약 다시 살아난다면 나 자신을 부인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곳엔 다시 오지 않을 테야.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자비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곳에 빠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얘기예요? 때때로 우리는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을 생각한다는 것은 단순히 두려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길래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비심과 같이. 그리고 자비심은 기쁨의 산 궁전에서 식당에 걸려있는 거울을 보고 거기에 빠져듭니다. 저 거울을 가지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서 시어머니에게 말하죠. 크리스티아나에게. 이거를 가지지 못하면 지금 아기를 임신하고 있는데 유산할 것 같아요. 그럼 시어머니는 벌써 겁이 덜컥 나잖아요. 내가 얘기해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크리스티아나가 목자들에게 얘기를 해서 그 거울을 가지게 되는데 이 거울은 이런 거울이죠. 앞면에서는 자기 모습이 비치지만 윗면을 돌려보면 순례자의 왕자님 얼굴이 보이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울입니다. 예수님의 가시면류관도 보이고 영광 받으신 모습도 보이고 지상에 낮아지신 모습도 보이고 천상으로 올리우신 영광을 받으신 모습도 보입니다. 이 거울은 무엇이겠습니까?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이 유산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순례자들은 기쁨의 산에서 목자들의 성대한 대접을 받고 안식한 후에 또 이제 길을 떠나며 노래 부릅니다. 이런 노래죠. 보라, 순례자들의 피로를 덜어주는 휴식처들이 얼마나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는지. 그들은 거리낌 없이 우리를 영접해 주었으니 우리는 내세의 생명의 목표로 삼아 집을 향해 가도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아무리
광야 같은 험한 인생길을 살아간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적재적소에 우리의 인생에 엘림과 같은 휴식처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나 내일은 이제 미칠 것이 확실하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내일은 우리를 위해서 편안한 오아시스를 만들어 주십니다. 적재적소에. 몇 가지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는 물욕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다.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것은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신 중에 안락함과 편안함이라는 거짓 신은 보편적인 신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험은 이것이 악도 아니요 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화는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성화는 나를 수양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내 성격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아닙니다. 성화는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밤마다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영적인 전쟁인가를 또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할 것 같은 정도로 사모하는 자비심처럼 그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죠. 끝으로 하나님께서 순례길해 주시는 교회, 참된 목자의 돌봄을 받는 은혜, 참된 형제들과의 교제를 얻는 기쁨 주십니다. 어디서요?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 땅에서 공고한 인생들이 이 공동체에서 왜 우리들만입니까?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참으로 그곳에서 생명샘을 맛보게 되고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리고 친구를 만나고 이런 은혜를, 이런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 자신을 그렇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저희 자신을 점점 더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더 밝히 보게 하여 주셔서 저희 자신에 대해선 점점 덜 생각하고 주님을 더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대마처럼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보존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당한 싸움을 피하지 않고 감당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들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베샬롬 교회 축복해 주셔서 공고하고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이곳에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기쁨의 산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